우리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강림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져 천국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장중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역사하사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 온전히 지키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 시간 비대면 예배를 통해 실시간 영상 예배 또한 녹화된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일 밤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 성령 충만히 받아 남은 인생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로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예배의 구성원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밤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 오늘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인데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밤 예배까지 그냥 예배 문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하기에는 약간의 좀 아쉬움도 있고 우리가 직접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실시간 영상 예배와 녹화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주일 밤 예배도 만나 뵙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낮 예배에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더불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밤 예배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가리켜 치열한 경쟁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 투쟁과 싸움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불화케 하는 사람은 사단의 아들이라는 무서운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항상 화평을 만들려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화평은 완벽한 일치나 평등에서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상품처럼 똑같이 만드셨다면 불화는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삶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커버해 주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오히려 섬김으로 생겨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평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라 이야기할 수 있으니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평화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평화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평화의 아들, 우리는 또한 평화의 자녀, 화평태 주님의 놀라운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공부하는 것일까? 약자를 섬기려고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군림하고 과시하려고 공부하면 화평은 깨지고 인생은 불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버는 것일까? 나누기 위해 우리는 돈을 버는 겁니다. 나누면 인생이 행복해질 겁니다. 인간관계는 얻어 먹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 그 인간 관계가 견고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 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성이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면서 또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써야 할 때는 우리는 당당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풍족해도 아껴야 할 때는 최대한 아끼는 돈 관리가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고 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멋진 자녀가 되게 해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향하여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겁니다. 사람이 인색하면 또래로부터 얄미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인색하면 가족도 멀어지고 친구도 멀어지며 인색하면 축복도 멀어지고 인색하면 행복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색하면 믿음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사실 물질을 다루는 태도를 바라다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과 믿음의 진실성을 우리는 미루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탐심과 욕심은 복을 차버리는 불행의 원천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나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을 얻는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실 때 가장 좋아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의 유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다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의 행진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줄 때 참된 행복은 우리네 인생 속에 얻어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많은 것을 복인 줄 알지만 진짜 복은 바치고 나눌 때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기쁜 일, 그러나 그것은 작은 기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가슴 벅찬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기하게도 내가 무언가를 바치고 무언가를 나눌 때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서 가슴 벅찬 기쁨으로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설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 이기주의는 양심과 도덕성을 잃게 만들고 결국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자신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라 우리는 남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경에서 이웃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나와 남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꾸려나간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여쁜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님만 일생토록 평생토록 사랑고자 하는 이런 고귀한 마음만 끊임없이 간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향하여 널따란 축복으로 우리네 인생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야 할 겁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소유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눈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번 돈보다 쓴 돈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장부에는 좋은 일에 쓴 돈만 기록되어져 있다고. 복을 퍼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의 샘이 깊어질 것이고 복의 샘이 맑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을 퍼내지 아니한다면 복의 물줄기는 꼭 막히고 만다라고 하는 것. 돈은 사용하는 대상이지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신앙생활에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돈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돈이 그 한 사람에게서 만약 나오지 아니한다면 사회가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진 사람도 결국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돈은 돌아야 합니다. 사실 돈이 많으면 돈을 하나님보다 우리는 크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을 위해 많이 쓸 수 있는 거룩한 큰 손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네 기도 응답해 주시는 역사와 축복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처럼 최고로 많이 벌고 최고로 많이 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 땅은 점차 평화로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도 믿음도 생기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인가 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존재였다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니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 그 주님의 삶과 뜻을 본받아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가 되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헌신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헌신이 없는 사람이 말로만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것은 화평을 만들려다가 화평을 더 깨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만들려면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철이 들고 깊이 헌신한다면 분명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본론으로 들어가서 화평과 관련된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평을 깨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이탈함으로 관계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아주 도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좋아하고 모든 것에 비판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화평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내세우지만 그들의 참된 동기는 자기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 남을 조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화평을 깨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아님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라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화평을 깨는 사람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서 오히려 떠나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힘써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화평을 깨고 분란을 일으키면 결국 축복과 영생이 우리네 인생 속에서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화평을 깨고 싶겠는가? 문제는 대부분의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줄을 모르면서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문제인데, 잘못된 친구와 어울려서 가출하는 자녀들은 부모만 잘못했다 말합니다. 물론 부모가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의 사랑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아이들에게, 가출하는 자녀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화평이 깨집니까? 대개 보면 말로 화평이 깨지는데, 비방과 참견과 편견과 정죄와 판단이 교회를 찢고 분파와 마찰을 일으키는데,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좋은 말을 훈련하고 좋은 말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말에는 살리는 것 같으나 죽이는 말이 있고, 또 말에는 죽이는 것 같으나 살리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입술만 통하여 나아가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통하여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로, 화평을 깨는 말이 아닌 화평을 지키는 말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서 죽어져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멋진 말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게 살려고 하는 사람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 가려서 하고, 특히 우리는 두 가지의 말 조심해야 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말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말,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그 원인에는 교인의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매스컴의 공격,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교회를 분명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잘 극복되어 나중에는 오히려 축복의 터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혀를 잘못 놀리면 교회는 회복할 기회도 없이 산산이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혀를 주의하라고,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주의하라, 지나칠 정도로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말을 지극히 주의하고, 그리고 잘 알아도 말을 주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 화평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깨졌던 화평이 다시 좋은 관계로 맺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화평을 가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평을 가장하는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화평을 선호하는데, 그들은 화평을 논쟁과 의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불편을 피하려고 힘쓰면서 가장된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우리가 갈등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때로는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마약을 하면 친구와 갈등이 예상되어도 하지 말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필요하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서도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극도로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우리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먼저 자신이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가를 성찰하고, 누가 봐도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재삼 확인한 후에 우리는 최대한 겸손하게 그런 점을 지적해 준다면 우리를 통하여 화평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엄마가
3살짜리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자녀에게 주스를 타주고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자 아이는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이 아이가 3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갑니다. 엄마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을 때는 갑자기 자동차가 끽 하고 섰던 때인데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너 왜 도로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어? 라고 하면서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때 철없는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엄마가 갑자기 변하는 이중 성격자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마가 이중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엄마의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엄마가 5분 만에 그렇게 바뀌었을까? 교통사고 문제는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따뜻한 감정의 지속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새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잘못을 잘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저 주소만 주고 껴안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성수를 하지 아니해도 가만두고 헌신을 하지 아니해도 가만두고 책임을 져버려도 가만두고 가출을 해도 가만두고 돈을 떼먹고 나가도 가만두고 심지어는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줘도 가만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폭넓게 생각하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임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한 번쯤은 바르게 말해 주어야 하고 성도는 또한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고 신앙 문제는 축복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믿음의 용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받들어 그렇게 용기 있게 화평을 가장하는 사람이 아닌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신다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화평을 추구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조금 졸리십죠? 졸리시죠? 아니 여러분들 말고 지금 화면에 있으신 분들 좀 졸리셔가지고 좀 목사님이 보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지금 두어놓을 자세 취하 분들은 두어놓지 마시고요.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손도 한번 쭉 펴시고 몸도 돌리시면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5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면 저 이제 일주일 뒤에나 볼 수 있는데 정신 차려서 잘 들으셔서 정말 화평을 만드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스 메이커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일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런 특징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혀를 조심하고 혀를 잘 조절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말은 거기 습관적으로 나올 정도로 체질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반면 지적하는 말은 항상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혹시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 입장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깊은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정의를 사랑하지만 도전적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지 아니하며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 누구보다 헌신하면서 누구보다 티를 내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또한 그들은 필요하다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발을 받아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절대 관계를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상대가
잘 되는 것이지 그들이 원하는 건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해도 결과가 자기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지 아니하며 결과에 대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이런 믿음, 화평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끊임없이 가꾸어져 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일러 주시고 있는 겁니다. 둘째,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끊임없이 화평을 훈련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까? 일부 로마 교인들이 먹는 문제, 안식을 지키는 문제로 형제를 실족시키고 화평을 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더 중요한 교회의 화평을 깨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들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뭐로 살 수 없는 건가 하면 요즘 같아서는 화병이 나서 우리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걱정되어도 염려되어도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이 우리네 심령 가운데 존재하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부인은 너무 급하다고 사정하는 친구에게 6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6억 원을 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그 돈을 가지고 이민을 가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음 날 그 부인은 그 화를 이기지 못해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속상한 일들, 약간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왜 우리네 인생 속에 삶 속에 왜 이리도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명만은 끝까지 끊임없이 지키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원수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 끊임없이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향해 일어서는 겁니다. 매일 돈 떼인 생각, 억울한 생각, 배신당한 생각, 원통한 생각,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것이고 결국 우리를 화병에 걸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화병에 걸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 생각은 1초도 아까운 생각, 그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네 삶을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길로 들어서야 할 텐데, 이제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화평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원수된 것을 소멸합니까? 십자가. 진정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하는 사람이 화평과 평화를 만드는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화평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서울에 한 사가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근처 교인들이 수없이 그 아주머니를 전도합니다. 그러나 그 아주머니는 좀처럼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온 겁니다. 교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알고 보니 한 이름 없는 신사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 말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그분의 사각가게에 한 신사가 왔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분은 일주일에 3번씩 가게에 들립니다. 그리고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만 사가는 겁니다. 왜 그런 것만 사가느냐?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물어보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저는 지금 당장 사과를 먹을 테니까 덜 싱싱해도 괜찮다고, 대신에 남들에게 좋은 품질의 사과를 파시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아주머니는 신사에게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깐 그 아주머니의 가정 얘기가 나올 때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 그 신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 그냥 한마디에 사과장수 아줌마는 그 신사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기 위해 순순히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그 신사는 바로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처럼 십자가에 자기 희생이 있어야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는 믿음도 자라게 되며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도 얻게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어떤 환자들은 마취가 잘 되지 않아 통증을 느낍니다. 그때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덜 죽었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픈 것도 많고 고민도 많고 상처도 많고 믿음도 잘 자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할 만큼 죽지 않고 입에 십자가는 있는데 행동에 십자가가 없으니 고민과 고통이 그칠 날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없음을 선포하라고.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불만과 불평을 끊임없이 심어댈 때마다 그것이 공통적으로 주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 나 없다고, 나 없다고, 나는 죽었다고, 하나님만 계시다고 끊임없이 외쳐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끊임없이 그 인생 속에 도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 없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확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화평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왔던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이 일곱 길로 사라지는 역사와 축복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걱정되고 의심되고 염려할 때마다 우리는 신세 한탄을 하고 이제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내가 임한 곳에서 곧바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항복을 표시하십시오. 나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존재함을 느끼시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 나에게 다가왔던 의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와 축복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것들이 없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 그거 안 됩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유지관계? 나는 다른 것 없이는 없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으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전적인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는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각오한 신앙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이들 더더욱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내가 크게 수고해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조용히 감추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대개 보면 해야 할 내 일을 하지 아니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낱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결국 낱말이 많다라고 하는 건 내 일을 내가 하지 아니했고 못했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말만 많으면 번민도 많아지지만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마음도 단순해지고 생각도 정리되며 고민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장 보이지 않는 것, 가장 없는 것이 가장 멋진 디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느 유명한 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원망은 줄이고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화평은 늘리십시오. 원망은 자기가 높아진 표시이고 욕심의 표시가 바로 원망입니다. 모든 원망은 보상을 바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 이것이 원망입니다. 그런 보상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고 모처럼의 선행도 그 의미를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십자가를 지면 보상을 바라지 않아도 나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게 되고 인정을 바라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화평을 만드는 아주 실천적인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려와 관심. 정말 화평을 원한다면 친구, 배우자 그리고 상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지 아니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피고 무엇이 그들을 낙심시키고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도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현재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필요와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임한 곳에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임한 공동체는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웃음과 재미가 넘칠 수 있는 그런 풍성하고도 풍요로운 장소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람마다 좋아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행을 많이 보내는 부모님은 학원 보내는 부모님에게 왜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공부만 시키느냐고 아이들에게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학원 보내는 부모가 여행 보내는 부모에게 왜 저렇게 노는데 돈을 낭비하느냐고 이렇게 탓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남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임한 곳에는 화평이 끊임없이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도 끊임없이 무엇을 좋아하고 가족도 끊임없이 무엇을 좋아하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세심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게 연구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인간관계도 참 잘하는데 그런 부지런함이 없으면 칭찬이라도 우리는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눈치 없는 사람도 칭찬을 체질화시키면 얼마든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가족에게 언제 무엇을 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연구해서 그들을 가능한 한 편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가족을 편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가장 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새 남편이 일로 힘들어하면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에 문제가 생긴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도 적절할 때를 찾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또한 가족이 집에 들어오면 최대한 기쁘게 맞아주어야 합니다. 가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처음 2분 동안의 반응이 그 이후에 2시간보다 더 가족 관계를 아름답고도 진실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현관문에 들어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왕처럼, 우리는 왕비처럼 맞이해 주어야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요즘은 왕처럼 왕비처럼 맞아주는 건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맞아주어야 합니다. 수고했다고,
정말 오늘 열심히 했다고,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고,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고, 엄마가 이렇게 돌아와 줘서 고맙다고 등등의 그런 자녀들을,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해 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관심을 주십시오. 저 역시도 이런 눈치가 아직 없지만, 누군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픈 것을 치료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자가 먹고 싶은데 고구마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최대한 몸부림쳐야 합니다. 때로는 5초에서 10초간의 말 한마디가 1년의 고민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남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를 높여주려고 하면 그런 작은 관심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런 이해와 배려가 어디에서 생길까? 바로 십자가 삶에서 생긴다는 것. 결국 진정으로 복된 길은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화평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때 막힌 모든 담들이 헐어지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축복의 때는 손살같이 우리에게 다가서리라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화평을 추구함으로 축복의 대로를 닦는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는 신앙은 십자가였습니다. 능동적인 평화 화평을 추구하게 하소서. 그런 자에게 큰 축복 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합정의 성도들과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오늘 주일 밤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눠 주십시오. 오늘은 비대면 예배 더 길게 했습니다. 여기 앞에서 뭐라 그러시는 분들이 없고 대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의 눈이 좀 더 길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눈이어서 오늘 길게 했는데, 끝날 줄 알았다가 오늘 오래 해서 비대면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 지루하셨을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은혜 가운데 잘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금 오늘 확진자가 하도 많이 나와서 앞으로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는 2.5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3단계로서 우리는 지켜나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3단계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늘처럼 주일낮 밤 예배에 임하시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진 한 장. 오늘 예배 끝나고 갔더니 우리 김진수 정선혜 지사님 쌍둥이 딸이 목사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그거 더 해야 돼. 김시온이, 그 다음에 하온이가 목사님 코로나 조심하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오늘 정말 춥게 설교를 했고 비대면 오늘 설교 또 이번 들어서 처음이라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저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고 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때로는 저런 사랑과 칭찬과 격려와 위로 속에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 마음엔 그런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때로는 좀 저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목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어느 권사님의 위로의 글과 우리 하온이와 시온이, 김진수, 정선혜 집사님 두 가정밖에 없었는데 다음 주에는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녁 예배 때 끝나고도 여러분 저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거에 힘입어서 더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요,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코로나19 뭐 2,000명 3,000명 된다 할지라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은 뭐고 10만은 뭐고 100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내가 겨자씨처럼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눈을 뜨는 그 순간으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가 막 차고도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지? 오늘은 몇 명 됐을까? 이런 것들로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목사인 저로서도 정말 움츠러들고 정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계시지, 오늘밖에 없지, 믿음이 있지, 기도 있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 어느새 저의 마음은 다시 잠잠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이겨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낮에 들려주셨던 말씀, 기도는 능력, 십자가 능력, 예수 그리스도 능력, 그 능력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한 주간도 전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두 손을 활짝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역사와 은총과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먼 훗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19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더욱 또렷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바라보게 되었노라고. 2020년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고. 그런 멋진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죄인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기쁘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새 힘을 주시면서 문제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과 하는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잘 돌아가시고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